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이유는 제3, 제4 반복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루터란 신학자 가운데 한 명이던 오시안드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아니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오셨다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 이제 칼빈과 논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과연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일이 없었다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을 입었다는 자체가 벌써 비하거든요. 높고 높이 계시는 그분께서 낮고 낮은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왕노릇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미 왕이신 존재자신데 무슨 사람의 몸을 입고 왕노릇을 한단 말입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따라서 오직 하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값이 되어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속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마지막 시간이 이 종려주일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이 종려주일은 한순간의 기쁨이었고 한순간의 환영이었습니다. 종려주일이 하루로 끝났다면 이제 고난주간이 그 다음 날부터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속의 값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대속을 어떻게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저 단순하게 우리에게 대속을 이루는 그저 죽음의 값이라고만 말한다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종려주일, 그 다음에 고난의 주간 이런 부분들이 성립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성육신한 것이 아니라 이 성육신에는 세 가지의 값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바로 첫 번째 값이 고난의 값입니다. 고난은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 이 고난의 값은 무한한 고난의 값을 당연히 담아내야 하기 때문에 신성이 인성을 취하여서 성육신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주의 값입니다. 저주의 형틀에 매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아담의 죄는 저주를 불러 넣었습니다. 죄만 불러 넣은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저주를 불러 일으켰던 거죠. 그래서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먹음으로 그가 온 세계에, 온 피조세계에 저주 가운데 놓여지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시 엉겅퀴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값은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속의 값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주의 형틀에서 값을 지불해야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는 십자가 사건이 필연이었습니다. 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저주의 형틀이거든요. 신으로부터 저주받은 자가 형벌을 취할 때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서 내리지는 형벌이 바로 말뚝형, 십자가형이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저주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죽으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그러면은 세 번째는 결론의 값입니다. 죄는 곧 사망을, 죽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니 하이라이트는 저주의 형틀에서 죽음의 세 번째 값을 내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 가지의 큰 값을 그 속에 담아내는 것인데, 첫 번째는 고난의 값이었고, 두 번째는 저주의 형태의 값이었고, 세 번째는 바로 생명의 속전의 값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종려주일과 그리고 또한 한 주간에 진행되어지는 고난의 주간은 필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실들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셨던 주님, 자신이 십자가 길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길을 피한다는 것은 곧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 자체를 희석시켜버리는 것이고 오실 이유 자체를 지워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죽음의 저주의 길, 그것을 이미 알면서도 그것을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유월절을 준비해 나가는 오늘의 바로 누가복음 22장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월절을 준비를 하는데 좀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다락방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또 음식이 나오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이야기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죽으시는 날짜가 꼭 유월절을 중심으로 대속의 값을 치러야 되느냐 말입니다. 다른 날 돌아가셔도 되잖아요. 아담의 죄를 대속하는 부분인들인데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십자가 그냥 지시고 그냥 죽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해필이면은 유월절이 그 죽음의 중심이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을 맞이한 날이었습니다. 구원의 날이죠. 유월절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첫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2장 2절은 이런 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의 첫날이 된다고. 첫 달이요, 첫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속을 이루는 측면에서 이 모든 대속을 이룰 때에 이 유월절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메고 저주의 형틀에 못 박히고 죽음에 이르는 측면에서 유월절이 선택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를 하는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하필이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기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유월절은 구원과 언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까? 이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사로움의 죽으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구원이요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유월절 통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 가지의 큰 절기가 있습니다. 맥주절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장막절이 있고 그 가운데서 가장 큰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특히 3대 절기 가운데서 가장 큰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모든 부분들은 유월절 중심으로 시작됩니다. 유월절 중심으로 초실절이 이루어지고 유월절 중심으로 장막절이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은 결론을 맺으려면 시작이 있어야만이 결론이 있는 것처럼 구원의 출발점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러니 유월절이 이 3대 절기 가운데서 가장 큰 절기였고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이방 땅에 있는 유대인들 지금 멀리 있는 그 유대인들도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먼 길을 이동하였으니 그것이 곧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예루살렘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집합의 그 날이 또한 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원근 각지에 있는 그 거리에 있는 사람들, 먼 이방의 땅에 있는 사람들까지 유월절에 이동을 합니다. 이런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대속의 날로 정한 것은 첫 번째는 구원과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말씀을 줬다면은 그러면은 왜 해필이면 이날을 또 택했냐라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을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의 십자가를 지심이 만 백성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리고 또한 원근 각지에 심지어 이방인의 땅에서까지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였던 그들에게 알리는 대속에 관한 부분들을 만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날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택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는 구원과 언약의 성취, 또 하나는 만 백성들에게 만민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함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알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 유월절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대속을 이룰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두고 그때를 준비할 때
유월절과 연결시켜 준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었고 이것과 관계를 앞두고 있는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만찬의 식사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배하도록 합니다. 유월절에 준비를 예배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잠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종말을 앞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날을 향해서 달려가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의 날과 때는 다릅니다. 날이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사건이 터지는 결론의 종착지고, 때라는 것은 그 날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말의 날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데 이제 그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종려주일 속에, 그리고 또한 고난주간에 우리는 종말을 통하여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종말을 앞둔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종말을 준비하면서 유월절을 우리는 맞이해야 되는가.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로 장차 도래할 때를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아멘. 유월절과 무교절은 함께 이어지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하루를 보내는 절기라고 말한다면 무교절은 한 주를 보내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이 이 하나의 그 속에 등장한다면 무교절은 말 그대로 선나물, 무교전병 이런 부분들이 그 속에 연결되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고난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월절을 통한 이 날, 그리고 또한 이런 부분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말한다면 이제는 내일이라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은 고난의 주간으로 우리가 지켜지게 됩니다. 이런 속에 우리는 먼저 첫 번째 7절과 8절을 우리는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종말의 날을 향해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종말의 날을 향해서 종말의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 고난의 길이 눈앞에 펼쳐질지라도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자신을 드리는 순종하는 삶으로 종말의 때를 잘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유월절을 어린 양처럼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린 양처럼. 유월절은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일 하루가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무교절은 유월절에 이어서 한 주간이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지금의 고난의 주간이 해당되는 그러한 5일째 되는 때에 오늘 이 누가복음 22장의 내용이 펼쳐집니다. 무교절이었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고난의 주간으로 말한다면 목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음식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보다도 하루 앞서서 지금 만찬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만찬을 치를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의 장소, 그리고 또한 유월절의 음식, 어디서 어떻게 준비하란 말이죠.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유월절을 하루 앞서서 만찬을 시작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절기와 다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유월절이 중간에 섰고, 이 유월절 중간에 쓰고,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유월절이 중간에 쓰고 이 속에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유월절이 중심에 있고, 자, 요거 유월절입니다. 요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중간에 있고 요 앞에 십자가 사건이 생겨요. 그리고 난 뒤에 유월절이 있고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유월절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그 의미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는 이 사건이 유월절에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라고 우리는 왜 알고 있나요? 그 속에는 무엇이 있나요? 구원과 언약의 완성. 그래서 구원과 언약의 완성에는 유월절이 중심에 있고 십자가 사건이 있고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언약의 완성,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목요일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명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그할 장소가 없습니다. 유월절을 중심에 두고 한편에서는 십자가 사건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고 부활 사건이 일어날 것은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대속의 죽음, 고난과 모든 부분들이 유월절과 함께 연결된다는 것, 그러면서 유월절이 완성된다는 것 제자들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님은 그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의 성취만이 아니라 이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그 형틀들이 우리에게 신앙으로 어떻게 증거되어지고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찬이라는 장소를 택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만찬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앞에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유월절 그러면 만찬을 보내려면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장소가 없어요. 음식은 장만하면 된다 치고 장소가 없어요. 장소가.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장소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도록 하지만 유월절 실제 희생자는 또한 예수님 자신이 되기도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유월절 음식에 분명히 유대인들의 관습에 하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어린 양이 있어야 돼요. 어린 양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음식을 준비하라 한 그 음식에 어린 양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무엇이 있었죠? 맞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어린 양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린 양은 준비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라 그래 놔놓고 어린 양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음식은 떡과 잔이었습니다. 떡과 포도주였죠. 왜? 실제적으로 어린 양으로서의 희생을 당할 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어린 양 자체가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어린 양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리가 있으면 진리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림자는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실체가 움직일 때 그림자가 따로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어린 양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실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림자와 같은 어린 양은 그런 도구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음식을 준비하라고 했지만은 제자들에게 어린 양을 명하지 않았어요. 왜? 자신이 그 유월절에 음식이 될 어린 양이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제자들 향한 예수님의 이 명령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또한 던져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말의 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 앞에 놓여진 고난과 죽음이 기다려지는 십자가 사건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 이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아멘. 그리고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은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순종하는 길이 곧 우리의 길이요 모두의 길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7절과 8절 다시 한번 더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아멘.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그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죠. 그죠?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종말이 이 땅에 임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종말의 이유에 따라서 준비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세상이 종말이 온다 그러잖아요. 여기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인정합니다. 부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사람들이 논리적 측면에서 지구가 노화되어서 종말이 온다. 첫 번째. 왜? 모든 부분들은 하나의 운동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라는 운동 원리가 소모가 되게 되면 운동은 멈추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노화로 보는 거예요. 지구가 나이가 많이 들수록 그런 운동의 원리들이 줄어들게 되고, 그래 되면 결국은 운동이 멈추게 되면 지구가 종말에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외부에 의하여서 종말은 온다는 거죠. 어떻게? 별들의 충돌에 의해서. 천문학적 부분들로서 막 계산해 봅니다. 막 계산해 보니까 지금 뭐 역사가 몇억 년이 지났는데 이제 뭐 좀 있으면 뭐 이런 다른 별들이 지구를 충돌해 가지고 그래서 지구는 분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구에서 우리의 종족들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종족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를 간다고 과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까? 목성을 가야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막 지금 막 위성을 개발해서 막 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100명을 태운다든지 뭐 1000명을 태운다든지 이런 인공위성들을 이 하나의 개발 사업들로서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해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은 종말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와 종말이 오는 그 이유와 목적을 반드시 알게 되면은 이런 바보 같은 어리석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인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어떤 병에 걸렸다. 자, 예를 들어서 감기를 걸렸습니다. 감기에 걸렸는데 중풍약을 먹였다. 이 죽는 거죠, 이거는. 완전 이중으로 죽는 거죠, 이거는. 그죠? 오진 아닙니까, 그것을. 그래서 대체로 보면 오진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오진에서. 예를 들면은 그냥 맹장인데 맹장이 문제가 생기는데 배를 째가지고 다른 신장을 드러내 버렸다. 이거 오진이잖아요. 그죠? 오진에서 죽는 거예요.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을 바르게 진단하지 못하면 오진에 의해서 엉뚱한 짓 하게 되는 겁니다. 종말은 지구의 노화 현상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종말은 다른 어떤 우주적 충돌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종말은 무엇인가 하면 딱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옵니다. 하나는 구원, 하나는 심판. 그 이유 때문에 종말이 온다고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우리에게 명명백백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숨긴 말씀이 아니고 이제는 계시를 내놨습니다. 종말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처럼 죄악을 향한 최후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는 날입니다. 이것이 종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의 날을 똑바로 알게 되게 되면 준비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여러분들. 엉뚱한 짓 안 해요. 지금 온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보십시오. 종말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제 중국에는 이제 토픽에서 제가 봤는데 인류가 3차 전쟁이 핵으로 이제 벌어진다 막 이러면서 지구에 그한 10% 정도 내지는 30% 사람들이 남고 다 죽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살아야 되는가? 방사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는 그런 기간까지 몸을 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돈 많은 부자가 무엇을 팠겠습니까? 땅굴 판 거, 땅굴. 땅 깊숙하게 자기 집 밑에 땅 깊숙하게 타가지고 그 안에서 막 한 30년, 50년 살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식량 갖다 놓고 그러면은 그곳에서 살 수 있나요? 왜? 종말의 개념을 잘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말을 아주 명확하게 주님께서 가르쳐 줬잖아요. 종말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게 문제인 거 이게.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이거 이 가장 이거 우리가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종말은 왜 온다고요? 구원과 심판.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계셨잖아요. 모든 세계는 누가 주관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하나님이 주관하심. 그래서 모든 세계는, 모든 운행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여져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친히 운행하시고 라는 부분들이 이 속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부터 22장 21절은 증가합니다. 왜 종말은 오는가? 악함을 멸하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서 우리에게 영생과 복락을 주기 위해서 종말의 날을 하나님께서 정했다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거? 이 종말의 날에 대해서 똑바로 아니까 이 종말의 날이 할렐루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종말의 날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엉뚱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들을.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단들이 바글바글하게 등장하고, 또한 과학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또 미혹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적그리스도 세력이 되어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종말의 날을 향해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욕탕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순종하면서 걸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종말의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예수님도 십자가가 자신에게 왜 필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갔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종말의 날이라는 부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안 와요. 이 종말의 마지막 이 날을 가기까지는 종말의 때에 반드시 고난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겪는 동일한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 면해지는 고난이 있어요. 이것은 구별되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고난은 있어요. 그런데 이 잠깐 온 이 고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당하는 그 고난, 저주의 형틀, 죽음의 공포, 그것을 가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소망과 희망과 결실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을 증거해 주고 있다면, 너희들은 이와 같이 내가 걸었던 길들을 통해서 너의 구원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종말을 깨달아 알아라는 거죠. 종말의 날을 위해서 우리는 종말의 때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처럼 대적하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고난 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뒤에 딱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나중에 성경 구절 꼭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 그 당하는 고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팽개치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를 이길 수 있도록 강하게 만들어주고 견딜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 눈앞에 펼쳐질지라도 잠깐입니다.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자신을 드리는 순종하는 삶으로 종말의 때를 잘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또한 종말의 날을 바라보면서 종말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가? 자, 9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우리는 여러분 종말을 어디서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믿음 가운데서 교회 중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게 답입니다. 답. 왜냐하면 그게 구원의 방주거든요. 그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1세기 말과 2세기 초를 신앙으로서 이끌어갔던 이그나티우스가 가톨리케 에클레시아, 보편적 교회, 교회 밖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의 교회가 방주인데 그 교회를 벗어나면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하면 가톨리케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보편교회. 우리는 9절부터 11절을 통해서 두 절을 통해서 먼저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세상이 주는 헛된 영광에 한눈 팔지 않으면 됩니다. 세상이 주는 헛된 영광에 한눈 팔지 말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종말을 잘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 잘 따라가면 됩니다. 그냥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최대 절기입니다.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먼 길을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그 유월절을 맞이할 수 있는 그때에 미리 온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거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장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텐트를 가지고 예루살렘 근방에 또는 예루살렘의 주변에 텐트를 쳐서 거기서 그냥 노숙을 했었어요. 노숙을. 예수님의 일행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초기 교회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일행들도 유월절 준비할 만한 그런 장소를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9절부터 이제 11절의 내용을 쭉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짜오되 제자들이 보십시오. 여짜오되 유월절을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장소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라. 들어가면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딱 그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속에서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구별 안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야, 여기 은혜가 그냥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초기 교회 전승에 하면은 예수님의 일행 또한 유월절을 맞이할 그런 만찬의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대 전승에 하면은 예수님의 일행들은 그 유월절을 어디서 보내나요? 마가다락방에서 보냅니다. 이것이 확실하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여러 가지 전승적 부분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고 또 본문이 그 내용들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11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주인에게 그렇게 말하라는 거죠. 선생님이 제자들과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는지를 그렇게 물으라고 말씀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제자들과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냐라고 물을 때에 그가 그 객실을 알려줄 것이란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 유월절을 먹을 만한 장소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 주인을 찾아갈 것과 그 주인을 만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두 가지에 쓰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그 자신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올 것을 알고 신적 권능을 발하여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려줬다는 것이 첫 번째 가설이고요. 두 번째 가설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사전에 제자들 몰래 사전에 이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가설이 굉장히 건방의 건치에 맞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입니다. 전자였을 확률도 있어요. 그런데 후자일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제가 한글 성경 보시면 잘 구별 안 되는데 히브리 헬라 성경 딱 보면은 구별이 된다고. 재미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내로 들어가면, 자, 성경 한번 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제가 인물이 좀 탁월해서 저를 봐도 되기는 합니다만은 저를 보면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을 바라보면 성경이 보입니다. 아유, 신앙 대단한 신앙이죠. 그 정도 신앙 되면은 저를 정면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러니까 또 저를 아무도 안 쳐다봐요. 자, 여러분들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10절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가 하면 성내로 들어가면이죠, 그죠? 자, 성내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누구를 만난다?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딱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 핵심입니다. 여기서 본문의 10절에 보면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에 대해서 헬라어에 대해서 이 사람 안드로포스라고 하기도 하고 안스로포스라기도 하는데 이것을 남성 단수를 쓰고 있어요. 그럼 이건 무슨 뜻입니까? 지금 물 한 동이를 가지고 이고 가는 사람이 남자라는 거예요, 여자라는 거예요? 남자, 안스로포스, 사람 남자. 이 남성 단수거든요. 남성 단수면은 두 사람이 손을 들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남자가 그 물동이를 가지고 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마가복음도 이 내용을 정확하게 증거를 해오고 있어요. 마가복음에도 14장 13절에 보면은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라면서 그 또한 안스로포스라는 남성 단수를 쓰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당시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당시에 물을 기는 일들은 남자의 일이었을까요? 여자의 일이었을까요? 에? 맞습니다. 우리 집에는 남편이 물길로 늘 다니십니다.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관습에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나눠졌는데 물기는 일들은 여인들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남자가 물동이를 들고 가는 것은 특별한 경우겠죠, 그죠? 눈에 띄겠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잘 보십시오. 자, 남자가 물동이를 이고 간다는 것은 여자가 할 일을 남자가 왜 하겠습니까? 서로 간에 약속이 되어진 상태 속에서 그 일들이 진행되어졌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 눈에 잘 띄도록 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친히 사전에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밀스럽게 준비하셨을까? 그 답이 가룟 유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펼쳐보시면 아하,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71절과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결탁하여서 자신을 팔 자가 누군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고 그가 어떤 생각을 할 것이고 이미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죠. 자,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행할 장소를 제자들에게 오픈했다. 비밀나게 비밀스럽게 장소를 정한 것이 아니고 오픈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될까요? 제자들 한 자리에 모여서 다 거기서 끝장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유월절 만찬장소에서 나가가지고 대제사장한테 은 30을 받고 나중에 내가 예수님이 어디 오는가 그 장소를 내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저하고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밀고 했잖아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미리 알았다면 예수님은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전부 다 사로잡혔습니다. 그래 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고난의 그 십자가를 매는 과정 속에서 로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성취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들이 빈틈이 생기게 되고 완전한 재물에 흠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유월절에 만찬을 맞이할 그 장소를 제자들 그 어느 누구에도 알려주질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장소에 해당되는 그를 직접 만나서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남자를 만나거든 그가 너희들에게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왜? 가룟 유다가 알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는 가룟 유다가 알면 안 되니까. 만약에 가룟 유다가 유월절의 장소를 먼저 알았다면 예수님과 일행은 유월절이라는 최후의 만찬을 맞이하지 못하고 유대 공의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될 것이니까. 이럴 경우 완전한 대속의 제물로서 이루어야 할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에 따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친히 이뤘다는 것이 본문의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자, 9절부터 11절을 한 목소리로 이것을 알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라는 이 단어도 이미 예약된 관계 속에서 설명되지는 단어입니다. 이게 가룟 유다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팔았습니다. 은 30에. 그러나 마태복음 27장 5절 이하에 하면은 그는 자신의 행동을 결국은 후회하게 되고 스스로 목매어서 죽음에 이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영광이 정직하거나 정당하다면은 그것은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부끄러움으로 만든 영광은 반드시 그 값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말입니다. 세상이 주는 영광이 자신에게 단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의 정직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팔아먹는 그런 영광이라면은 그 영광의 단물은 먹으면은 그 영혼이 팔립니다. 영적으로 맹인이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은 증가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아멘. 세상이 주는 헛된 영광에 한눈 팔지 말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종말을 잘 준비하는 지혜자들이, 종말의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12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아멘. 자, 거기서 준비하라 그러는데 지금 이 준비가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준비하는 유월절과 지금 달라요. 자, 일반적으로 유월절을 유대인처럼 준비를 한다면은 지금 준비하는 이 날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 준비해야 돼요. 그죠? 날짜 분명히 틀리죠? 대중성이 있나 없나요? 지금 대중성이 없어요. 그럼 두 번째, 유월절의 음식이 무엇이었다고요? 어린 양, 그죠? 어린 양, 뭐 무교병, 뭐 쓴 나물 이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어요. 무엇이 있습니까? 떡과 잔이죠. 분명히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날짜도 틀려요. 그리고 준비해야 될 내용도 달라요.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날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종말의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12절부터 13절까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대중이 원하고 대중이 좋아하는 방식의 신앙으로는 안 됩니다. 대중이 원하고 대중이 좋아하는 방식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새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새 언약의 신앙으로 종말을 잘 준비하도록 세상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은 여러 가지 부분들의 기후라든지 이런 관계적 측면에서 늘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모든 가정들마다. 그런데 이제 이 다락방들이 보면은 실효성이 있는 다락방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다락방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 다락방들이 기도의 처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또한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가 되기도 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것이 활용되어지는 하나의 공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형편에 따라 달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거할 그 다락방은 매우 넓은 다락방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 집이 매우 부자라는 뜻입니다. 일반적 개념으로 매우 부유한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의 준비를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두 가지를 명합니다. 하나는 유월절을 보낼 장소였고 또 하나는 유월절을 맞이할 음식이었습니다. 여기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도 유월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죠, 그죠? 그러면은 다락방은 오케이가 되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음식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음식을 자신들이 아는 것들로서 만약에 준비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예수님께서 준비하라는 그 음식으로 준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랍비요. 뭐 예수님을 다양하게 불렀잖아, 그죠? 랍비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주여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해놓고 다 도망가 버리고 뭐 그랬던 것들이 예수님께서 준비하라 그런 것을 자신의 상식으로 만약에 준비했다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겠어요?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부터 먼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종말은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은 나의 상식으로 내가 아는 바로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상식이 아닙니다. 거기서 준비하라, 다른 곳이 아닙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지명한 그 장소, 그 외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장소가 나중에 무엇이 됩니까? 교회가 됩니다. 교회. 그 장소가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그 장소가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됩니다. 거기서, 다른 곳은 아니고 거기서 유월절을 준비해라. 거기서 유월절을 준비. 우리는 어디서 우리는 종말의 유월절 준비해야 될까요? 거기서 어디?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 처치, 교회. 그래서 교회 밖은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종말의 방주를 벗어나 버리면 어떻게 구원받나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건물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 교회는 새들이 있습니다. 야, 이거 자가 건물이면 좀 신령한지 모르겠지만 이 새빵은 신령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피값으로 덮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새를 주고 얻는 것이 아니라 방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어디서 준비하라고요? 종말을 어디서 잘 준비하라고?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 그것이 유월절이 준비해야 될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유월절의 음식이 아니라 어린 양이 없었습니다. 어린 양은 떡과 포도주로서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제자들의 상식으로 말하면 이 음식은 준비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유월절에 어린 양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명령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반드시 수행하라. 예수님은 이 과정을 통해 앞으로 지켜나가야 할 유월절의 만찬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십자가에서 완전함을 이룰 자신의 죽음이 그 값이 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어린 양의 죽음이 필요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예수님께서는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19절 통해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라.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부활절이 될 때에 우리가 성찬예식을 가지죠, 그렇죠? 이것을 기념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예식 가질 때에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예식에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기념하라. 이것을 기념하라. 아주 중요한 거죠. 언제까지?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형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신앙을 지키라는 것이었고, 이것을 지키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본 것처럼 정말로 다시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예식입니다. 그래서 성찬예식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세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성례. 성찬과 세례. 그것을 성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념하라는 거죠. 기념하라.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는 그 기념하는 속에는 두 가지 음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잔에 포도주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떡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포도주를 가리켜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 피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피인데 새 언약이다. 이거는 무엇을 말씀할까요? 바로 대속함, 죄사함을 이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성찬예식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게 하는가 하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되새기게 만들고, 내가 새 언약의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새 언약의 완성인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신앙이 성찬예식 속에, 이 잔 속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것은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기념하는 하나의 기념일로 삼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떡을 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떡을 떼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우리는 성찬예식에서 떡을 먹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주님의 몸과 우리가 연합이 되는 겁니다. 한 몸을 이루는 신앙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잔을 마시지 않습니까? 이 잔을 마시는 것은 바로 주님의 그 죄삼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죄삼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다시 한번 더 은혜 가운데 두게 하시고,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새 언약 가운데 우리가 세워졌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잔을 드는 예식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 먹은 자는 반드시 잔을 들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신앙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형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속에 교회는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이 이 성찬 예식 속에서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이단들과 정통교회 구분점이 나중에 됩니다. 초대교회 속에서 교회를 율법으로 휘둘렸던, 그리고 또 영적 원론을 외쳤던 에변주의와 영지주의자들은 이런 성찬예식을 참여를 안 했습니다. 왜?
그 성찬예식을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성육신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우리에게 구원과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판의 완성,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것을 열어주실 것에 대한 믿음, 그것이 이 성찬예식 속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변주의, 영지주의자들 같은 이단들은 이것이 용납되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찬예식을 비웃습니다. 뭐라고 비웃는가 하면, 자, 저거 참 미친 짓들 하고 있구만, 참 어린적은 짓들 하고 있구만,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어떻게 하라? 기념하라, 지켜라.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의 값으로 이루어진 것을 이 성찬예식이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율법이 조명하고 있는 유월절을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이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은 계시하고 있고, 성찬예식은 이것을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라.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 위에 준비해야 될 유월절입니다. 그 하신 말씀대로입니다. 그 하신 말씀대로.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12절 13절 두 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그가 하신 그 말씀대로입니다. 우리는 성찬예식을 주님께서 반드시 내가 올 그날까지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우리의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날 성찬예식을 가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대중이 원하고 대중이 좋아하는 방식의 신앙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시대 감각을 좀 살리자, 신앙을 새롭게 포장하자, 그래서 사람이 좋아하는 거 인스턴트화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종교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거는 종말의 해방꾼들이다. 종말의 해방꾼. 종말의 해방꾼은 이 시대 앞에 놓인 적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가장하여서 마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중이 원하고 대중이 좋아하는 방식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종말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새 언약의 신앙으로 종말을 잘 준비하도록 세상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일에 힘쓰고 예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난의 주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고난 주간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작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고난 주간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늘 있는 금요 기도회지만은 고난 주간에 있는 금요 기도회는 특별히 성금요일로 선포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잘 기억하십시오. 종려주일 온 사람들이 호산나 외쳤습니다. 이야, 우리를 해방 가운데 이끌 메시아가 왔네. 그렇지만 그들이 말하는 해방의 메시아는 바로 정치와 군사적 측면에서 마치 마카비와 같은 메시아였습니다.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부분에서 십자가를 질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방식대로 그냥 해석한 거예요. 그냥 자기들 방식대로 해석하면서 호산나를 외쳤는데 주님께서는 계속 보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안 하거든요. 로마를 물리치고 막 군사를 모집하고 이래야 될 때 그 일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호산나 외쳤던 그 입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것이 고난 주간에 고난 기간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을 호산나로 외쳤던 그들이요,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 입구에 있었던 무리와 같은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세상 방식으로 해석하고 내 방식으로 안 맞네, 그래서 주님 못 박아버리는 그런 호산나 외쳤던 그날의 예루살렘 입구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종말의 때를 잘 준비하는 신앙으로 거듭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전투를 하다 보면 고난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참 힘듭니다. 어려운 길들이 막 부딪혀요. 그 길들이 자신에게 막 펼쳐지고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막 영광 길들이 팍팍 펼쳐지는 것 같은데 자신에게는 막 고난에 막 그냥 가시길이 그냥 놓이고 있습니다. 야, 이거 내 헛된 짓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때에 반드시 헛된 영광이 유혹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때에 헛된 영광이 유혹할 때, 야, 이게 주님의 음성이다, 덕석 붙잡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길로 빠이빠이입니다. 반드시 헛된 영광이 위로하는 것처럼 가장에서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6월절에 어린 양처럼 자신을 드렸던 예수님의 길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말을 그렇게 가야 됩니다. 종말은 우리의 영광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 속에 우리의 영광이 전부 다 있어요, 여러분들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이하에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진주 보석문들이 쫙 펼쳐지고, 이야, 12종려나무가 다 펼쳐지고 말이야. 더 이상 병듦과 죽음이 없는 곳, 근심과 염려가 없는 곳, 내가 왜 이래 늙어가지고 꼬부라졌노, 그런 것이 없는 곳, 영생과 복락이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을 감사합니까? 결혼과 고통이 없고 감사와 찬양만 있더라. 우리는 이런 새 언약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일꾼들이 되셔야 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상 가운데 쓰임받으면서 종말을 잘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오늘 종려주일을 통하여 주님의 주신 귀한 말씀 상가 만반속에 각인하고 새깁니다. 참으로 종말의 끝자락이 올수록 마귀의 세력화가 더욱더 강력해지고 거짓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가 판을 치는 속에 우리를 더욱더 헛된 영광으로 미혹하여 우리에게 접근할 때,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처럼 오직 주님의 길을 따르는 군사된 자로서 이 한날에선 금의 말씀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물려쳐 나가며 종말을 잘 준비하는 길들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종말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상가 만반속에 잘 각인하고 새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구에서 호산나 외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말했던 그 이중적 유대인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모든 고난의 여정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알고 그 믿음 속에 오늘도 굳건하게 달려가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꼴이 되고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